시편 150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시편 1편 말씀부터 계속 말씀을 읽어왔고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성경 구절이 너무 길어서 한 번에 설교를 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었고, 또 그 말씀은 추후에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은혜와 찬송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을 찬송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에서는 시편의 모든 내용을 결론을 내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50편에 있는 말씀, 하늘이나 땅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 이유,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존재하고 있고 또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이 주어지는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로 긴 인생의 삶 아닙니까? 짧은 인생의 삶이 아닙니다. 사실은 짧다고 이야기하지만 80년, 90년, 요즘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세기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 엄청난 인생의 과정입니까? 그 인생의 과정을 그냥 아무 낙 없이, 이유 없이, 정말 목적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먹는 것, 또한 잘 사는 것, 또한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무조건 달려가고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또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대로,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지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한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 그 모습대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못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하여서도 세상에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났다고 특별하게 잘났다고 무줄대고 인생을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역시 동일한 인생의 과정을 가야 되고 그 사람의 삶에 맞는 인생의 이 과정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최고의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잘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특별합니까? 아니요,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그릇들이었고 그들은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잘났거나 장성하거나 강성하거나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우월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무엇을 위하여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서 마지막 장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이여 요스른이여 너는 참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행복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 이 사람만이 정말 입술을 벌리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그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의 감사의 삶을 우리가 행하면서 또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통하여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이 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6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고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몇 번 나옵니까? 13번이나 나옵니다.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마다 한 절마다 계속 찬양하고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반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오늘 보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짧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좁은 의미로 보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소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이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센터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찬성이 없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그 회복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회복의 은혜로서 더 나아가서는 사회나 또한 민족이나 또한 열방 앞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을 지었고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지은 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뭡니까 천사들의 그 옹의와 천사들의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웅장하게 벌리는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은 정말로 교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꽤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귀한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것이 뭐예요?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예배당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는 있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곳은 그냥 건물일 뿐이지 진정한 예배당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당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돌아가서는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천상교회를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전투적인 교회다, 싸우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우는 교회는 매일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누구와 싸웁니까?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이러한 모든 것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거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어떠한 교회는 좀 뭡니까? 마귀에게 패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교회가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다? 전투적인 교회다. 싸움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 싸움하는 교회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교회는 부지런히 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무조건 싸우게 되고 또 저자서는 잠자리에서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조금 더라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투적인 교회가 싸움을 하면서도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승리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적인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투적인 교회와 반대로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천상교회입니다. 이 천상교회는 싸움이 없습니다. 천상교회는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천상교회는 뭐요?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천상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수고와 땀과 또한 싸움과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며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천상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 정말로 성소에서나 하늘의 권능의 궁창에서나 하늘이나 땅이나 어느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말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만 찬양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거룩한 성도들도 맨날 아멘 아멘 거룩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평생 무엇을 하면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엔진이 멈추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차가 스톱하게 되어지고 고장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이 멈춰지고 감사가 멈춰지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엔진이 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기쁨이 없어지고 또 절망이 오게 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정말로 엔진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엔진에서 우리의 삶의 찬양이 넘쳐나도록 날마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2절 말씀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 능하신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능하신 행동은 하나님의 위대함, 그 위대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함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셨고 또 떠나서 그것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누리면서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한 은혜를 주신 것, 이건 모든 것 다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성이 이러한 것에 나오니 잠시 잠깐만 코를 막고 있거나 5분 이상 코를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3분 이상만 있으면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산소가 없으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위대하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잠시 잠깐만 눈을 돌리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다 없어지는 것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깨닫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 이 위대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위대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위대성 가운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성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이 세상의 절망과 사망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빛을 주시고 그 빛 안으로 예수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를 영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도 그들의 인생의 삶에 그냥 빗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들은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삐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들 하나하나를 보면 완전한 행동들입니다. 하나도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 정말로 뭡니까 기계가 다 이렇게 맞춰지게 될 때 잘 회전돼서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모습을 통해서 완전한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원하는 신령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사람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밝은 세상을 볼 수도 없고 정말 자연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경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못하죠.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눈을 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열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소경된 사람들에게 나음을 주게 될 때에 그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해 캄캄한 세상에 눈을 감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눈이 열려지면서 무엇을 봅니까? 환한 세상을 보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셨고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일은 귀하고 복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직도 그리고 더 많이 증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찬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로 귀한 것, 소중한 것, 또 나아가서 최상의 방법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있던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만듦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팔을 통하여, 비파를 통하여, 수금을 통하여, 소고를 통하여, 또 여러분 현악과 퉁소를 통하여, 큰 소리 나는 재금을 통하여,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러한 것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악기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러한 악기들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러한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기를 통하여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21세기 아닙니까?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로 재래식으로 찬양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상의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최상의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비리비리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상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될 때에 그 제물에 상처가 있거나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곰팡이 슬거나 썩은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을 받았습니다. 흠이 없고 처음 난 것, 귀한 것 이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상처난 것, 흠이 있는 것을 가져다 드렸다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디에 와서 제물을 샀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산 것입니다. 왜 그러냐? 먼 곳에서 생활하면서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제물을 드려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치게 되고 상처나고 힘이 없고 비리비리해지고 이 상처가 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와서 삽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시장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제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시장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의 입구에서 그 파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과 사리사욕이나 또 말로 어떠한 정치적인 결탁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귀한 거예요. 최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구를 드렸습니까? 이삭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고의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최상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귀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연주회나 음악회 가보면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어우러지는 그 음악 소리에 사람들은 전부 다 감동을 하는 겁니다. 감동을 하고 거기에 많은 깨달음을 받게 되고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음악도 어우러지게 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선율해서 느끼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이거 뭡니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기가 없으면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성심성의껏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고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기가 있으면 그 악기를 하나만, 기타만 있으면 기타로, 칠 수 있으면, 켤 수 있으면 기타를 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피아노가 있으면 피아노를 통하여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최상의 악기요, 최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나팔을 불면서 찬양했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했고, 또 뭐 소고를 치며 찬양했고, 현악과 퉁수를 통해서 찬양했고, 또 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합에서 나오는 모습, 어우러짐, 이 어우러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게 되고 역사를 해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가, 찬양이 어떻게 됩니까? 어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만 있다 해서 젊은 사람 것만 부르면 안 되고, 나이 잡수신 분이 있으면, 연세 드신 분이 있으면 연세 드는 분들 맞추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의 노래는 많이 하는데 어른들의 노래는 안 부르고 찬송을 안 부르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어우러짐의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를 거스리 소대가 하나가 되어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최고의 악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어, 이 언어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베이스, 바리톤, 메조 소프라노, 메조 알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음을 주셨잖아요. 이러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이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그러한 악기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는 본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라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여기에 오늘 초점이 있는 것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호흡이 없는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호흡이 있어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호흡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호흡이 있을 때, 호흡이 없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호흡이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지금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내 인생의 호흡이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입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는 인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그 은혜 감사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 활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호흡이 있을 때 호흡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 찬양하고 싶어도 못해요. 감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뻐하고 싶어도 못해요. 정말로 사람들은 기뻐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슬퍼하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 흥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내 호흡이 존재에 머물러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의 찬양을 해야 되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쁨을 가져야 되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의 시열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만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뭡니까? 천상교회에도 호흡이 있는 자만이 찬양하는 겁니다. 왜? 호흡이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교회의 회원이 되어져 있는 멤버가 되어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그곳에는 감사가 있고, 그곳에는 찬양이 있고, 그곳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찬양할 기운이 없습니다. 찬양할 여력이 없습니다. 감사할 여력이 없습니다. 기뻐할 여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이 계속적으로 임하거든요.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고통 가운데 정말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예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게 아니고, 이 땅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들이 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어지면, 회개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나라로 데려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호흡이 있을 때 우리는 엉뚱한 데다가 우리 에너지를 소유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에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크게 되어지니까 그 아픔까지도 이 기쁨으로 승화를 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원래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고차원적인 믿음이죠. 아픈데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픔까지라도 고통까지라도 그것으로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서도 찬양을 했다. 죽음 가운데서 찬양을 했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아픔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호흡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지금 현재 머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 우리의 호흡이 있는 이 순간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로 날마다 기쁨과 영광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참된 복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